오늘은 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호주에 양을 처음 본 게 2001년 호주에 와서 살아있는 양을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 양 하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 백색의 그 고운 털, 그리고 온순하고 순종적인 그런 모습, 이 모습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호주에 오게 돼서, 그래서 호주에서 그 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 양을 보는데 멀리서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양털 깎기를 하기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더니 양털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순백에 저희들이 이불 덮을 때 보는 그 양털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덕지덕지 묻어있죠. 거기에 그 무슨 풀도, 마른 풀도 묻어있죠. 오물도 묻어있죠. 그러니까 참 더럽더라고요. 그런데 양털 깎기 하는 분이 와서 양털을 만져보라고. 근데 그래도 체험이니까 가서 만져보려고 했더니 웬 냄새는 또 그렇게 나는지 만지기조차 싫을 정도로 그렇게 그 새로운 양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냄새도 나죠. 깨끗하지도 않죠. 그래서 참 양이 이런 거구나 하고 있는데도 양머리 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순진하고 온순하고 그렇게는 한 것 같아요. 개 한 마리가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가고, 근데 덩치는 개보다 더 큰 것들이 그냥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참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양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가 제가 한국에서 가졌던 그 이미지와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양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백에 순결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귀하고 어린 양 그런 모습도 아니고 참 더럽고 냄새 나는구나.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양이긴 하지만요. 그러면서 그럼 왜 나는 지금까지 저런 양을 그렇게 백색의 순결에 고결한 모습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 왜 나는 사실과 전혀 다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되는데, 저에게 양의 모습을 알려줬던 가장 큰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화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에 시편 이제 23편을 배경으로 그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양 한 마리를 다 안고 계시잖아요. 그 양이 무슨 색이죠? 그냥 흰색이에요. 더 중요한 건 흰색으로 칠을 해놨겠지만 그림이니까 냄새는 나지 않겠지만 그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 양을 안고 있는 주님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표정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표정이 어떠셨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냄새나고 더러운 양을 한번 품에 안아보십시오. 표정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무리 온화한 표정을 지으려고 해도 그 표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표정은 정말 온화하고 자상하고 미소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인자한 모습. 뭐겠습니까? 양을 통해서 양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양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고요. 예수님이 양을 품고 있는데 그 표정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미소 가득한 거죠. 돼지를 안고 있으면 그 표정이 안 나올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주님에게 이 양은 너무 사랑스러워. 양은 저런 존재구나. 그래서 아마 양에 대해 그런 이미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전에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의 프로에서 그 티벳, 가장 높은 고원이죠. 이 티벳에 있는 까르마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촬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양을 보는 양몰이었었는데 그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날이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한밤중이 됐는데 텐트에서 갑자기 이 까르마 씨가 모포 하나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까르마 씨가 하는 얘기가 양들이 모여있는
그 우리 앞으로 가서 우리 앞에 도포를 딱 펴고 반을 덮고 거기서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주무시면 춥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동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내가 밤늦은 시간에 이곳에서 그 우리 양들을 맹수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런 양들은 어느새 잡혀먹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가르마 씨가 그 추위에 그 엄동설 안에 이 양들 우리 앞에 모포를 덮고 잠을 청하는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앵글에 쫙 잡히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양들도 냄새나고 그리고 때로는 더럽기도 한 그러한 양들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양은 엄동설 안에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양은 예수님이 품었던 양과 달리 깨끗하고 그리고 향기 나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이지만 목동은 그 추위에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밖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 양들을 지키는 목자, 그 까르마시 얼굴 표정에 있는 이 표정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런 표정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곳에 있어야 쟤들이 안전하지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표정입니다. 예수님의 표정과 다르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저 양들이 이분에게 이토록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570장은 다윗 그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찬양이지 않습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의 나는 그의 귀한 어린 양. 다윗은 자신을 노래하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의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에게 다윗의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어린 양이십니까?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지고 백색의 순결함에 거룩함에 깨끗함을 가진 그리고 가까이 두면 향기가 나는 그런 어린 양이십니까? 아니면 그러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더러운 세상에서의 오물과 세상에서의 허물과 세상에서의 욕심과 아집을 덕지덕지 몸에 붙이고 여전히 그 때를 벗어버리지 못한 그래서 거기에 악취까지 풍기는 그러한 실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양입니까? 여러분 어떤 양이세요? 사실 우리는 찬송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귀하고 존귀한 어린 양 이것과는 사실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실 그 그림 속에 있는 양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나가면 만날 수 있는 저 뒤라만 가도 뛰어난 양 볼 수 있잖아요. 온몸에 오물을 덕지덕지 붙이고 그래서 냄새가 풀풀 나는 그래서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양. 우리는 사실 그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를 보배롭게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그것 때문에 어린 양이 되었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깨끗함과 우리의 순결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 가도 야 냄새나 저리 가 야 더러워 씻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양은 어떤 동물일까?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해 보면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은 보통 인간의 시력으로 치면 -1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건 책에서 읽은 얘기지 직접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긴 합니다.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양의 눈에는 그저 몇 미터 앞 정도 물건이 안경
안경을 쓴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정도겠죠. 그래서 양은 앞을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력을 대안하기 위해서 청력을 발달을 시켰죠. 그래서 양은 잘 듣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듣고도 양은 그게 내 주인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합니다. 대개 보면 동물의 세계, 양과의 세계에서 먹이사슬 이렇게 보면 피라미드잖아요. 밑에 있는 그 개체일수록 주로 귀가 많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것도 들어야 되거든요. 반면 높이 있는 것일수록 보면 눈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봐야지 가까이 가서 봐야 확인할 수 있으면 이건 못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과의 세계 높은 개체는 눈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독수리같이. 그리고 낮은 쪽에 있는 것들은 귀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양은 순하고 약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눈보다는 귀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귀를 통해서 듣고 귀를 통해서 분별을 한다는 것.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대부분 양들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양은 굉장히 곤란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방황하게 되고 목자가 없으면 양은 금세 일이나 늑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양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도 사실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실 때 마치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듯이 그렇게 순결하고 고결한 어린 양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실 때 어떤 양이었었죠? 다윗은 자신을 나는 주의 귀한 어린 양 이렇게 비유했지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양을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양은 어떤 존재냐면 마치 이사야서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각기 다 양 같아서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흩어져 가는 존재 그것이 양이에요. 주님 우리를 그런 양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을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향기가 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양임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뭐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보는 것보다는 듣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양의 길을 왜 잃어버릴까요? 양의 길을 왜 잃어버릴까고 생각하세요? 앞이 안 보여서 길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맞긴 맞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에요. 앞이 안 보여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보여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눈앞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그래서 움직이시겠어요? 그래도 뭐 도와다가 외치고 소리지고 한 3시간을 버티실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가보면 보이는 거예요, 앞이. 그러니까 어때요? 가보자 하고 움직이게 되죠. 양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몇 메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정도면 그 정도 보이는 건 안 보인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양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요? 자기가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풀이 있으니까 그리 가요. 그러다가 저쪽 오니까 저기도 풀이 있네요. 그러니까 또 저리 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풀은 거기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너머에 풀 너머에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어떤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위험한 무엇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양은 뭐만 봐요? 그냥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목자가 아무리 이리 와라 소리를 질러도 아예 나도 보여요. 나도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됐어요. 이러고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그게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보이지 않아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보여서 길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왜 잃어버려요? 왜 길을 잃어버리고 왜 실족하고 왜 낭망할까요? 보이지 않으면 실족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면 낭망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가물가물 보이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요때 우리가 실족하고 낭망하는 거죠.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 시기가 위험한 시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초신자일 때는 어떻죠? 사실은 모르든지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게 한가운데 믿어보지 뭐 이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 같아 이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판단이 되잖아요. 지난 이런 거 같고 세상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고 하나님은 또 이런 것까지 관심 가질 정도로 그렇게 시간 많으신 분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가 가물가물 뿌옇게 보이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보인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신경이 안 써져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보려고 하니까 들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보이는데 뭘 굳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인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사라지지 않기와 같은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여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보이는 거죠. 근데 보인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시각에 10년 20년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이다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인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낭망하게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되고 곤고함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양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나는 보기보다 듣기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건 가시광선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이상 우리가 빛이 어떤 것이 있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들리는 것도 저파선에서 그 최저주파선은 안 들리잖아요. 초고파선도 안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걸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엄청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늘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는 걸 믿으면 없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근데 있잖아요. 근데 있어요? 그 별이 사실은 얼마 전에 사라졌는지도 모르잖아요. 몇백만 년 전에. 근데 우리는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얼마든지 보이는 거 듣는 거에 우리가 모든 거라 생각하고 살아보면 양과 같이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고 각기 제각기 길로 가고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양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격이 약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랬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조상이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죠. 양이 얼마나 엄선하긴 하지만 얼마나 또 바보 같은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죠. 또 앞도 보이지 않아서 양은 목자가 안내해주지 않으면 금방 위험에 빠지고 명세대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의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양이야 당신의 목자.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저 사람 말에 따르지 않으면
저 사람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없다는 거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내가 왜 당신의 양이야?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안 들리는 거죠. 내 목자가 아닌데 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양들이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를 않는다면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럴까? 여기 중에 한 분도 주님 나의 목자가 아니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질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나의 목자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는 것 우리가 얼마든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번 내가 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주로 어떤 말들을 어떤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새겨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대부분의 말씀 성경 다른 건 다 차치해두고 주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서 복음서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주의 말씀 뭐가 있으세요?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들. 너는 못났어 이런 거 있어요? 너 냄새나 이런 거 있어요? 너 지저분해 이런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담긴 목자의 음성만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 정도 되는 분일까? 정말 주님 메시아일까? 그래서 주님 할 수 있으세요? 어떤 아버지가 그랬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목자들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한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 내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받아들여야죠. 아, 정말 그렇구나. 정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주님도 자신들을 떠나간다고 하고 세상에서 공격은 점점 심해져 오고 그러자 두려웠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하소연하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에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나의 능력으로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세요? 아니면 말씀이 좋고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고 내 정신건강에 유익하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는 바보되고 거짓이 딱 십상이죠. 이 생각 가지고 사세요. 목자가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이리와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좀 볼 줄 아는데 거기는 아니에요. 안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 인생 끝나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계속 나를 믿으라, 따르라, 나를 의지하라 그러는데 제자들은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죠. 주님,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의 기르시는 양임을 고백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임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어주는 거죠.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그래,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나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것이니 곧 믿음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어.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 목자로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은 몰라도 저분은 좀 믿음이 있고 신실하시니까, 신앙생활 오래됐으니까,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내가 진실로 두 번 말씀했다는 강조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토닥거리면서 자조하고 위로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세상 이야기하는 거죠. 긍정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으리면 몰라도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로 나의 목자를 믿고 고백한다면 이 말씀 우리는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목자 되시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입술은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입술은 나는 구세주라고 하면서, 입술은 나의 길이라고 하면서, 전혀 목자가 부를 때 안 가고, 가자고 할 때 멈춰서고, 이리로 가면 저리 가자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 참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갔을 때, 주님은 그럼 우리를 향해서도 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 땅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하늘에서는 99마리를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 이 같은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3-4번이야. 한 번 참아요. 2번 참아요. 3번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딴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갔을 때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도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하고 내 품에 오는 것이 하늘에서는 무한한 기쁨이고 큰 영광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어디 살다 왔니?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 뭐 먹다 왔니?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나를 따랐니? 라고 묻지 않으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혜롭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강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미련해, 약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형상을 따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강함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가진 것, 이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지혜가 있고 우리의 보는 것이 있고 우리의 깨닫는 바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우리의 강함보다 낫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결단의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우리처럼 렘총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거에 더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는 주님의 어리고 귀한 양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부모가 그 자녀를 좋은 데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반드시 좋은 길로 비록 가는 길에 험난한 가시덤불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이고 가는 길에 거센 물살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줄 것이고 가는 길에 불꽃을 만나도 주님께 우리를 보호하여 줄 것이고 그 끝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생명과 그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 내가 주의 목자인 주님은 나의 목자이신 줄 고백하나니 내가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다툴 때 겸손히 내 지혜를 포기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할 때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2018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그저 마지막 끝들이 시간으로 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달을 통해서 지나온 11개월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남겨진 한 달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이뤄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자이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지 않았던 건 저희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